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앞에 보인 바와 같이 이끄심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3년도 성령 강림절을 우리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형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초대교회의 성령의 이끄심의 은혜와 역사는요 너무나도 컸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과 그 이끄심을 통하여서 그 초대교회가 성장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성령님의 이끄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이끄심에 대한 말씀으로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고 자랐거나 혹은 누군가를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혹은 누군가의 우리는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거나 또 혹은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어릴 때 친구를 참 잘 사귀어야 한다. 새겨 들어라. 이러면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듣고 자랐나요?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애플워치가 친히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그래서 어른들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놈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네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잘해라.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새로운 학교를 입학할 때마다 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그렇고 중학교를 입학할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그렇고 그런 말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또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환경 안에서의 가정의 배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학교에서 어느 선생에게 배우고 자랐냐에 따라서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혹은 더 나아가면 뭐 정치적인 색깔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든지 여러분 관계없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그 섬김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명을 가지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를 탄생하게 되었던 결정적이었던 원인,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 강림절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서 되는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래요. 무엇을 기다려래요? 성령으로 주어지는 세례를 기다려래요.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모인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우리 1장에 있으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도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우리 15절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자, 여러분 성 안으로 모여 예루살렘을 모여서 어디에 있냐면 마가가 묵고 있는 그 다락방을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15절에 보니까 그 모인 숫자가 몇 명쯤 되었어요? 120명쯤 되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는 120명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익혀지는 개역 개정에는 120명이나 되었대요. 성경 기자가 기록하기를 120명이나 되는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는 걸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00명이었거든요. 그 500명 중에서 남아있던 사람 몇 명이나 되었다? 12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숫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120명이 되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죠. 어쨌든요.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걸 가지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이 되었는데 그때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뭐가 이제 임했냐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순절날이 되어서 그들은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다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뭐가 가득 채웠다? 성령님이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3절에서 4절에 우리 성령님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이 뭐했다?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했다는 거죠. 모든 이들이 알 만큼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자리에 함께 그 자리를 보고 있던 사람들, 세계 각국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방언을 말하는 보고 어찌 된 일이라고 해서 막 놀라기 시작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끝날 무렵 뭐라고 선포하느냐? 2장 40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구원을 받으라고요. 그리고 4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2장 41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시작.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뭐했다? 늘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놀랍게 일어나는 거예요. 쫄보였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선포했더니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죠.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여러분 사도들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각났어요. 사도들을 향한 놀라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두렵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의 뜻이냐면 공포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공포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공포로 느낄 정도로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일하심과 기적들이 모든 이들이 이러한 것이 눈에 보이고 몸소 느낄 정도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더라.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썼어요.
사도들의 가르치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집중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그리고 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3절을 읽어봅시다. 43절 끝에 보면 43절이 아니라 우리 오늘 마지막 보면 47절이죠.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일 뒤로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 성령님의 이끄심의 그 은혜와 기적들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고 할 때 성전의 미문에 있던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했는데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일하심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날마다 더해지는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도들을 가두죠. 그리고 대충 겁박해서 겁주면 그만하겠지. 왜? 이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에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한 행적들이 있으니까 대충 겁주고.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아세요? 그 앞에 딱 하고 하면 누구라도 쫄 것 같아요. 여러분 법원에 가서 그 재판하는 그 판사 앞에 서본 적 있으세요? 괜히 주눅 들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가두고 대충 겁박하면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그만하겠지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들은 이전에 그들이 아니었어요. 왜? 이들에게 누가 이제는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더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들이 놀라서 막 놀래가지고 그냥 놔줘버려.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더더욱 믿는 자들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믿는 자들이 그냥 믿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소유를 막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함께 나누고 쓰는 일에 또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힘써 기뻐하면서 가난한 자들과 가부들 그리고 교회 필요한 곳곳에 쓰이도록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와, 막 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막 놀랍게 막 하니까 자신도 재산을 팔아서 딱 팔았는데 막상 이제 팔고 다 내어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춥니다. 성령님 속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만큼 성령님의 이끄심의 그 역사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죠. 속이려고 속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지만 오히려 성령께서는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개인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타내기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이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와, 살 떨린다 이런 말 있죠. 너무 무서워요. 와, 살 떨릴 만큼 성령의 일하심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던 때였어요. 이때가요. 그러던 중에 초대교회에 한 일이 생겨나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아세요? 날마다 잘 될 것만 같고 더 부흥되고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초대교회에 큰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자면 아주 그냥 죽여줘요 하는 거예요. 촌철살인에 가까운 팩폭을 막 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마음에 가책과 양심이 찔림이 생기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발밑에 있던 무엇을 든지 아세요? 돌을 집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돌을 누구에게 던진지 아세요?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라고 불리는. 결국에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살 떨릴 만큼 성령님의 역사가 컸던데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역사를 보고 있는데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살 떨릴 만큼 강했던 성령님의 이끄심을 보고 있는데 그 성령님의 이끄심이라면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죽는 게 맞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와 스데반 집사가 와 가슴이 뻥 뚫려 와 내가 말하고 싶었던 말 와 가슴 시원하게 막 사이다 와 100개를 먹이게 해주시네 하면서 와 스데반 집사님 너무 멋집니다 하면서 막 하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에 맞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돌을 던졌어요. 돌에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같으면 까꿍 나 살아났지 난 괜찮거든 하면서 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나를 살리셨어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아마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아마 사도들이 시험에 빠졌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멘붕. 단체로 멘붕에 빠질 수 있는 큰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초대교회를 어떻게 또한 이끌어 가시는지 아세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 첫 주자가 빌립이 내려가죠. 그리고 누구를 돌이키는지 아세요? 스데반을 죽인 앞장섰던 그 사울을 돌이키시죠. 다메섹 길에 가던 도중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만나시죠. 예수님께서 강한 햇빛을 빛을 비추어서 그들은 납작 엎드리게 만드시고 앞을 보이지 않게끔 만드시고 그 사도 바울을 돌이키게 하셔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난 뒤에 여러 곳곳의 교회들이 탄생되어진 이유가 이런 성령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여러분 이들이 부여잡고 있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죠? 성령을 세례로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성령을 세례로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세례로 받고 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1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저만 덥죠? 1장 8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세례로 받는데 성령을 세례로 받고 나면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능력을 받았어요. 그죠? 그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돌이키고 막 세례를 받고 믿는 자 수가 더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된 그 성령님의 이끄심 역사가 예수님 말씀처럼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그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며.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이끄심의 은혜였어요. 그들이 그 도구로 여러분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도구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구한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나라 같지도 않은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귀한 발걸음이 내딛기 시작했어요. 모든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던 때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이 조선에요. 어떻게 보면 억지로 이 땅에 발딛게 되었죠. 언더워드 선교사님이 회고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인도에 가던 도중에 취소가 되어서 이 조선이라는 땅에 오게 되었다는 거. 그런데 한국에서 읽혀지는 거 성경도 보면 우리는 지금 세 번역을 읽고 있지만 모든 성경의 배경이 뭐냐면 중국어 성경 한자 성경이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한자로 되어진, 그래서 한자를 알면 성경을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진 그런 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선교사님들이 이끄시는 은혜는 놀라웠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수많은 지원도 없었지만 선교사님들이 그 헌신적인 희생과 사명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움트기 시작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의 회개의 그 심령이 이 땅에 떨어져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은 땅, 별 볼 일 없는 땅, 이 대한민국이요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도록 만드셨죠.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빌리그레함 선교사님, 빌리암 목사님이 여기에 와서 여의도에서 100만, 200만 그때 여의도에 모여서 함께 울며 기도 지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사는 일은, 우리 민족이 사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일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끄심은요 너무나도 놀랍고 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되는 게 세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메이징하다 그래요. 놀랍다라고 그래요. 뭐 그것 때문에 이 자유와 뭐 정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밤께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IT가 발전해서 인터넷을 잘 하고 방구석에 누워서 이렇게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대학생 때만 해도 여러분 CJ 택배가요 오후 2시인가 3시 전에 주문하면 웬만한 홈쇼핑에 주문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음날 받는다는 거였어요. 다음날. 보통 택배가 일주일, 2, 3일 걸렸던 것이요 한 이틀 만에 받게 되는 거예요. 늦어도 이틀 만에. 혁신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저 웬만하면 이제 CJ도 시키지 않아요.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쿠팡이에요. 그냥 쿠팡. 시키면 놀랍게도 로켓 와하고 있어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와 있어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걸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뭐 자고 일어나면 오전에 보면 택배 와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것에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이끄심에, 그 일하심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중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차가 지나갈 때, 버스가 지나갈 때 우리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그 버스 위에 올라타는 일이에요. 그 열차에 올라타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그 차에 올라타지 않으면요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는 것이. 그 시간에 올라타는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서 신앙의 선배로서 도전이 되어지고 또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거죠. 그 축복의 자리에 우리 또한 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맨날 성령 받으라 그러고 맨날 불같은 성령 충만히 하라 그러고 강단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시간에 시간대로 막 지지고 볶는데 여러분 성령 받아서 충만하게 받으면 뭐에 쓰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은혜에 우리가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 중심에 그 올라타려면, 서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을 많이 내면 될까요? 교회만 주구장창 나와서 매일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면 될까요? 기도 시간에 목이 터져라 주여만 부르시면 될까요? 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냐면 동참해야 한다. 동참해야 된다. 초대교회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때 모든 이들이 다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이 경험한 줄 아세요? 초대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어우러져서 함께 할 때 경험했다는 것이. 우리 성경 한 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자, 4장 32절 찾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아멘. 여러분 많은 성도가요 다 뭐가 되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이 말이 뭐냐면 함께 어우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우러져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한다는 거예요. 헌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어우러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에 힘썼죠. 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이들은요 기도에 힘썼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들은요 그래서 그때에 함께 어우러져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에 성령의 일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했다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만약에 이들과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우러졌을 때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면 자신의 소유가 아까워서 감추는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안 생겼을 거라고 봐요. 둘이서 하는 것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하면 여러분 쉬워져요. 혼자 하는 거 힘들어요. 둘이서 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요 그 힘이 크고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와서 은혜를 받는 것조차도 만약에 힘들었던 우리들이라면 혹은 거저받고 있었다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함께 어우러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웃기도 하고 우리 닌텐도 할 때만 함께 웃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보니까 막 킥보드 엄청 잘 타고 막 목사님 또 타들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 즐거웠네. 그렇게 또 즐겁게 웃는 걸 내가 처음 봤던 것 같은데 함께 웃기도 하고 올 때 혼자 방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마음을 나누고 그 함께 하는 그 은혜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가 조금 바뀌었죠, 그죠? 보면
여러분은 딱 눈에 그냥 자신들의 사진만 들어왔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그죠? 그런데요. 함께하는 청년의 소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하는 교회 청년회는 2023년 4월 30일 주일 조직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에 앞장서는 부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부서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가요. 교회 부흥에 힘쓰는 부서래요. 여기에 맞게 여러분 함께 한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은혜와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함께 울고 웃으며 함께 나는, 그래서 함께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함께 축복할 때 축복 함께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